할렐루야. 예. 대학 4학년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는 노 교수가 인생 선배로서 후배들인 이 제자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네들은 소정의 과정을 다 마쳤고 앞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로 나가서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해야 할 터인데 그 망망한 바다에는 순풍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도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네들이라고 하는 배를 난파시킬 만큼의 거센 풍파들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수도 없이 많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여러분들이 항해하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길잡이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가 왔을 때 그때 자네들이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구석에 앉아서 노 교수의 이야기를 듣던 한 학생이 벌떡 일어서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저에게는 안전한 항해를 도와줄 길잡이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가 성경을 들고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항해를 무사히 하도록 순간순간 나의 항해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안전한 나침판을 길잡이로 삼고 키를 잡을 것입니다. 교수님이나 우리 동료 친구 여러분들도 저처럼 성경을 험난한 인생의 항해에 나침판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돌하게도 이 학생이 얘기를 했습니다. 학점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똑똑하다고 해서 학점을 많이 주었을지 아니면 좀 너무 방자하다 해서 좀 덜 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역경을 당해도 성경은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있는 지상에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더욱이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성경 말씀의 인도를 우리가 잘 받고 살아야 땅에서 사는 동안 복도 받고 또 주님 오시는 날 천국에도 부끄러움이 없이 꼴이 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인간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인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이 계시록을 조금 알아야겠다 해서 제가 요즘 소아시아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에게 유배를 당해가지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에 유배되어가지고 무인도에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그 TV 화면 보여주듯이 보여주면서 이것을 네가 다 기록해라. 그리고 7개 교회의 사자, 목사들한테 네가 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한 것은 서로 보면서 본도 받고 잘한 것은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좀 잘못한 것은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우리들의 영적 건강을 빨리 회복할 기회로 삼으라고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암에 걸렸는데 우리가 세상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러 안 다니시는 분이 어느 날 몸에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사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2년에 한 번씩 또박또박 받으라고 하는 거 성실하게 받으면 미리서 다 어지간한 것은 발견해냅니다. 그러면은 조기에 치료하고 큰 돈도 안 들고 고생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날 것을 건강검진 기회를 놓쳐버려 가지고 손쓸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건강검진하듯이 그들의 신앙 검진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해서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전달하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련제일교회의 영적 신앙 상태와 가련제일교회에 출입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다 검진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만 검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도 다 검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는지를 보게 되면 이 교회의 형편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는데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나타나셨다.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이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퓨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 보고 계신다. 샅샅이 보고 계신다.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보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속일 수도 없어요. 왜? 모든 것을 다 보시니까. 샅샅이 보시고 구석구석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의 삶도 구석구석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발이 주석 같다 그랬어요. 주석 같다. 주석 같다. 발이 금강석 같다 그 말이에요. 군인들 억합발로만 밟아도 어지간한 것이 다 부서지는데 발이 말이요. 신발이 쇠로 됐다. 쇠로 됐어. 쇠로. 그러면 그 쇠로 된 신발을 신고 밟으면 안 깨질 것 있겠습니까? 다 깨져버리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 형편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형편을 보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치 않으면 다 이렇게 밟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만 하면은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님으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잘못한 것을 다 보고 다
뭡니까? 이 금강석 같은 발로 밟아서 심판을 하기는 하겠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전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으로 여기에 나타나신 겁니다.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이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엄청난 칭찬을 이 교회에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좋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첫 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점점 믿음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교회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시기에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가 다릅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점점 소멸하고 사는 교회고 어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 산다. 그래서 엄청나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좋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네 사업을 안다고 합니다. 사업을 안다. 사업이 뭐예요? 일이잖아요. 일. 사업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경제적인 일 아닙니까? 일입니다. 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직업, 사업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각 사람의 일을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하는 일과 그들의 직업과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하는 일을 보시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도 주님은 보고 다 알고 계신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역은 이 공업 도시로 엄청나게 많이 발전됐는데 뭐가 특히 많이 발전됐었냐면 직물 공장이 그때 당시 거기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상업 도시로서 굉장히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여관을 정해놓고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 있나.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어디 있는가 하고 이렇게 찾고 있는 도중에 강가에 갔더니 여자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이 보이니까 그쪽으로 갔더니 한 여인이 이 뭡니까 비단을 몽땅 가지고 와가지고 벌려놓고 그 동네 사람들 와서 사라고 이렇게 벌려놨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보따리 장사 아주머니가 동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따리 어느 집에서 풀어놓으면은 다들 오셔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다 사갔죠. 자를 재서 몇 폭 해서 다 사갔어요. 그리고 쌀도 주고 보리도 주고 콩도 주고 깨도 주고 팥도 주고 그렇게 해서 물건들을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모은 것을 우리 집에다 항상 갖다 놨어요.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래서 인근에 많은 동네 돌아다니면서 받은 것을 무거워서 못 짊고 다니니까 우리 집에다 갖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한 번에 가져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곳에 누가 나왔느냐 하면은 두아디라 성의 비단 장사가 그 장사로 그 머나먼 길을 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아디라 성,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두아디라 성에 이 직물 공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단을 사가지고 먼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이 비단을 팔았던 사람이 누디아라고 하는 비단 장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이 거래를 어디서 많이 했냐 하면은 이교도 신당 앞에서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때는 이 조합이 장사꾼들끼리 조합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디서 많이 거래를 했느냐 하면은 뭡니까? 이방 신전 마당에서 많이 그 일을 행했다고 그래요. 물건 사고 파는 일을. 그래가지고 그 우상한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갖다가 음식을 먹으면서 이 거래를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거기 가서 물건을 사거나 팔려면 반드시 거기서 이방 신한테 제물로 드렸던 것들을 음식으로 나오니까 그걸 먹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일들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더라도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 부활의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대단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물건 사기 위해서는 거기 가서 제사는 안 드리지만 제물도 먹고 거래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이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일부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다고 주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되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이 되는 일이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시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 사랑을 안다 그래서 아가페 에이도라고 하는데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축복성 부르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초대교회도 하나님 앞에 정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도 부르고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을 했어요. 한 주간 잘 지냈느냐, 한 주간 어떤 일이 없었느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고,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는 너희가 사랑으로 입맞추고 피차에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우리 한국적인 문화는 서로 입맞추고 키스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죠. 서양 문화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간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식사 자리에 반드시 함께 해서 서로 믿음을 북돋아두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점심 잡수는 것은 집에 가서 식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우니까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게 아니죠. 식사를 하시면서 서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이니까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래서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이 얘기하면서 칭찬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래서 힘든 사람은 와서 힘을 얻어가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 식사를 하는 게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 식사하고 오후에 또 예배에 참석하시도록 하기 위함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이왕이면 교회에서 식사를 하시는 거니까 특별한 어떤 문제가 아니거들랑 2층에 올라가서 식사 자리에 함께 동참해서 일주일에 그럼 만나야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은 함께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또 믿음의 선배들한테 조언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신앙에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셔야 돼요. 식사 자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식사 자리인데 안 모이면 한 번도 못 만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오시는 분은 한 번밖에 못 만나. 그런데 식사 자리도 안 나와버리면은 다시는 여러분들이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못 되지요. 구역장님들은 식사를 꼭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구역원들하고 대화가 되지. 식사도 안 하고 그냥 예배 끝나고 가시면 대화가 전혀 안 되면은 구역장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서장들, 팀장들 전부 여러분들이 식사 자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자리니까 그때 좀 대화도 하고 기도의 제목도 찾고 여러분들이 그러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식사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는 교회에 오시면 세상 사람들처럼 대화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시면 항상 존칭어를 쓰셔야 돼. 성도 간에 직분이 있으면 반드시 이름을 부르고 직분을 부르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생겨요. 뭐 장로님, 김장로님이면 김장로님. 그러면 얼마나 깍듯해요? 박 권사님. 그럼 얼마나 깍듯합니까? 이 집사님, 이권찰님, 뭐 황성도님,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직분을 불러드리면은 나를 깍듯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속관념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더니 말을 마구 한다, 하대한다, 막 무시하는 것처럼 한다. 그러면은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식사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교회 와서는 절대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은 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하면 몰라도 교회 안에서 농담하다가 잘못하면 시험에 드는 수가 생겨요. 그런 일이 절대 없기 바라고, 나이가 많은 분들이 또 조심해야 할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을 부를 때 깍듯하게 불러야 합니다. 나이가 적어도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지요. 직분이 있으니까 집사님, 권사님, 나이가 적어도 그걸 확실하게 존칭어를 쓰면서 우리가 직분을 불러드려야 시험에 들지 않고 상처를 안 입어요. 교회 와가지고 상처 입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 상처 입고 가면은 안 되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식사를 자리에 함께 동참해서 얼마나 따뜻하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간증하고 기도해 주는 모습이 찐빵 가게에서 뚜껑 열으니까 김이 무럭무럭 나듯이 오늘 이 성경 읽으면 그 느낌이 그냥 확 무럭무럭 납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과 섬김을 안다고 칭찬하잖아요. 19절에 내 믿음이 과거보다 지금이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장성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내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봉사를 말해요. 디아코니아, 봉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에게 기도로 맡기는 믿음이 점점 처음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지금 주님이 칭찬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보다 봉사활동이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있다고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네요. 오늘 여기 19절에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그분을 내게 나를 맡기고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이렇게 자라면서 병행되는 게 뭐냐면은 봉사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해야 봉사가 되지요. 믿음이 성장 안 되면 봉사는 못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도 잘하고 있지만 또 봉사도 점점 많이 크게 하고 있다고 지금 칭찬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대단히 많이 하고 있네요. 이 신뢰하고 봉사하는 것은 축복의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는 명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내 인내를 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 참는다, 그런 의미도 있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금생에서 복을 받을 것도 기대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 부활에 동참해서 천국에 가서 상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기대도 갖고 있다라고 주님은 이 두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하고 서울에 과거 시험 보러 갔습니까? 그랬는데 변사또가 그 춘향이 데려다가 온갖 수모를 주면서 수종을 들라고 하는데 이 수종 들어버리면은 이몽룡이한테 시집 못 가죠. 그래서 수종을 안 들고 불순종하니까 감옥에다 넣어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도록 했는데도 참고 인내하고 있었더니 이몽룡이가 한양에 올라가가지고 과거에 급제해서 암행어사가 되어가지고 내려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변사또 구금시키죠. 그리고 누구요? 춘향이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뭐 했겠어요? 결혼했지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수백 년, 수천 년 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불현듯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온 세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을 잘 우리가 좀 아름답게 잘 꾸며야 합니다. 주님 모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정결하게 잘 나를 관리했다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20절인데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게 크게 책망받을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세벨은 시돈 왕 옛 바알의 딸 아합왕과 결혼했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말빨이 셌는지 아합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버릴 정도로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려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오도록 해버렸어요. 그러니 남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 이세벨을 이 소수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이것에 넘어가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단에 넘어간 거죠. 넘어가가지고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행음 20절에 그죠? 행음하게 했다. 이 행음이란 말은 포르니오라는 말인데 매음, 매춘, 간음을 말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주님도 섬겨야 하고 우상도 섬겨야 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행음이라고 그래. 사람한테는 행음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음행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종교적인 하나님도 우상 귀신도 하나님도 마귀도 하나님도 우상도 이렇게 같이 섬기면은 이걸 행음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좀 비유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한 여자가 자기 남편 위에 다른 남자를 모르게 좋아하고 있다. 이게 문제죠.
한 여자가 결혼했는데 남자가 다른 이 아내 위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 없겠지요. 근데 이제 갓 교회에 오신 분들은 이 예수 믿고 나면은 제일로 문제 부딪히는 게 뭐냐면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오는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제사는 지내야 돼 가서 절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면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참여치 못한다. 여기서 주의 잔이란 말은 우리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 상이란 말은 성찬식 할 때 떡을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의 떡 몸과 살을 피를 마시는 사람이 귀신의 잔과 뭡니까? 떡을 제물로 드렸던 것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4대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를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새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걸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소수가 이랬다 그 말이에요. 아까 앞에서 많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진짜 잘했는데 소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21절에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참고 인내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니까 주님이 주석 같은 발로 나타난 거예요. 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밟겠다. 그런 의미로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회개만 하기만 하면 나는 용서하고 구원해 주겠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도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여기 22절에 보면은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침상에 던진다 그러잖아요. 이 침상이란 말은 병들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병으로 너를 칠 것이다.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또 그래도 회개 안 하면 23절에 그의 자녀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이 말이 좀 너무 무섭게 들립니까? 무섭게 듣지 마시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회개시켜서 땅에 사는 동안 복도 주고 이 세상 나그네 길 떠날 때 천국 보내기 위한 것이고 주님 재림하시면 부끄러움이 없이 다 거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공간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고 마침 25절입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까 말한 대로 네 사업을 내가 안다. 그 다음에 네 사랑하는 것도 안다. 네 믿음도 안다. 네가 봉사하는 것도 안다. 인내하는 것도 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굳게 잡고 이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26절에 그러잖아요. 26절에 뭘 준다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 그러면 이 세상에서 뭐 임금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이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 중에 몇 사람 빼놓고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데 이 몇 사람 지금 속아가지고 우상숭배하며
제사상에 차려놓은 뭡니까 재물을 먹고 있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지금 그러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절대로 짐을 줄 것이 없다잖아요. 힘들게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믿음도 봉사도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해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그 부활에 동참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